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형제들이 한 절, 우리 자매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부터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즌이 왔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좀 우리가 움직이고 사역하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좀 움직이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Just Do It 시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진짜 더 정말 Just Do It 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귀한 뉴송의 우리 귀한 멋진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움직이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오늘 좀 믿음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또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자,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말씀을 막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너를 인도할 새로운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엄청난 지금 막 축복과 비전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뭐 75세인데 자녀도 없이 지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부부만 지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이 부부에게, 야, 너네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야.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지금 백지 수표를 날리신 거예요. 막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막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위대한 콜링, 지금 위대한 어떤 소명을 받는, 비전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지금 이 금요일에 우리가 놀지 않고 예배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더 기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정상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로부터 시작돼야 되면 주님의 어떤 콜링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리더가 와봐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또는 크라이 아웃 시작되니까 한번 와볼래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오라고 해서 왔을 수 있지만 여러분, 리더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늘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주님의 어떤 콜링, 주님을 통해 오는 어떤 이런 언약, 소명,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언약, 소명,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그렇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엄청난 이미 소명과 부르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과 보증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증받았다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 성경을 안 읽어서.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쓰여 있어요. 여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뭐 수많은 자녀가 되게 하는 복, 뭐 아무튼 축복의 번성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약속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은 순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 누군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 외에도 어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에게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이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회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교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막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막 언약도 주시고 이제 약속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받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죠?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으니까. 왜?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사역은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게 하는 거.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 전략은 뭐예요? 제자를 삼고 전도해서 제자를 삼는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비전을 우리가 이제 교회된 우리 뉴송교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겠구나. 나를 통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있는 곳에 이 세상의 통치가 가득한 것 같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주님 보게 하신다니,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니 이 비전을 우리가 막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셀도 오픈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콜링과 부르심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고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콜링, 주님의 어떤 말씀, 이 믿음을 딱 받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에, 그래서 이제 부르심의 길로 순종해서 왔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를 딱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딱 가는 거예요. 5절에, 그죠? 가나안에 딱 갔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비전으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비전을 주셨고 이제 돌아서지 않으리, 그죠? 이제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앴어. 주님이 약속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비전을 향해 나도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다 지금 가셨죠? 가고 계시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가 팡 이제 터지면 좋은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어떤 가정에서, 또는 그 약속을 주신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 아니면 나의 셀의 부흥에 대해, 아니면 나의 선교지, 나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팡 바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시작이 6절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이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사수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꿈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대. 그 땅을 내 거래. 그 땅에서 내가 정말 복이 되고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는 약속을 주셨구나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자리 잡고 이미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아니 분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다 챙겨가지고 난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하고서 다 챙겨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 따라왔는데 웬일이야?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내 약속과 내 삶과 내 부르심이 성취될 만한 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은 나의 현실 속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언약은 생생하고 너무 멋진데 현실에선 웬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믿음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뭘 가르쳐 줄까요? 믿음은 현실과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 속에 참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허무맹랑해 보이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합니다. 믿음과 현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시간들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임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또 기도실에서 예배하면서 또 컨퍼런스에서 수련회에서 인카운터에서 주님의 막 엄청난 믿음과 비전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정말 로맨틱하고 사랑스럽고 멋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의 자리로 딱 하면 현실은 믿음이랑 약속이랑 너무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믿음 안에 한 세트의 여정임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 셀 사역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다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붙지 않아요. 영혼들을 교회를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반응은 내 믿음과 달라요. 내 믿음 속에서는 진짜 정말 옥토화 같은 영혼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탕 하면 아멘 해서 받아주고 교회 갈래? 하면 어머머머머 언제야 바로 와주고 라이프 클래스 할래? 그거 기다렸잖아 막 이러고 엔카운터가 있어 얼마 내면 돼 막 이러고 응? 이래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마탄 제자는 없다.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야 백마탄 제자는 없어. 응? 백마탄 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 그럼 여러분 어려워요.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막 위대한 멋진 교회와 이 도시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뉴송처치가 정말 이 도시를 뒤엎고 청년 세대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 해가려고 꿈꾸고 주님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부딪혀야 될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요.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기억하셔야 돼요.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레슨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황당했어요.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왜 다르지? 현실이 너무 말도 안 되네. 너무 막막해졌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믿음과 현실이 다른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 순간 믿음과 현실이 다른 그 자리, 완전 너무 상반되는 그 자리에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좌절도 됐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막막하고 캄캄한 느낌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원망이 자기에게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그 순간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예요?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뭐 이제 언급하다. 근데 또 다른 뜻으로는 소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환시키는 거.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 자리에 소환시키는.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시켜. 예배가 뭐예요? 예배 안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소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소환되고 믿음이 소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환되어서 다시 내 눈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붙들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해서 just do it 했어요. 행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곳을 향해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겠죠. 이미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다 가지고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막막한 거죠. 완전히 지금 오고 갈 데도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여러분 그 순간 절망하고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환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갖지만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현실의 땅이 되고 불가능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불가능이 땅이 됐고 한순간에 안 되는 실패와 두려움의 땅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로 바꿨대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어지는, 좌절이 되어지는 그 현장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내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셀이 절망과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셀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능력을 아브라함 예배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소환되고 믿음의 눈이 회복되고
믿음의 어떤 이 태도들이 다시 세팅되기 시작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리 안에서의 객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마음을 객관화시키고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은 뭐 메타인지 자기를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믿음의 눈은 자기의 힘과 눈으로 봐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또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자아의 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빼야 되면 빼고, 이제 현실 가운데 언약과 달라 보이지만 다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언약의 믿음의 태도를 날마다 가질 수 있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부딪힘의 자리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정말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 뉴스홈교회 이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의 셀 예배, 큐티 모임, 그런 모든 예배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소환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강력하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그냥 뭐 우리 줌으로 두세 사람 모였다고 뭐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무시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리더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조정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예배가 돌아가야, 말씀이 돌아가야, 기도가 돌아가야, 찬양이 여러분 안에 돌아가야 재조정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날마다 다른 믿음과 현실의 그 두려움, 막막함 속에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고 때려쳐 하지 않았고, 물론 뒤로 갈수록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고통과 고난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말을 순종 안 한 부분도 생기고 자기 해석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우리가 이 선 자리가 다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는 오늘 다시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는 여러분, 군대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는 다시 오늘부로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와 육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라켓으로 치는 뭐 당구라든지 이런 라켓으로 치는 스포츠들은 가장 기본기가 뭐예요? 언제나 이 폼을 잡을 때 힘을 빼는 거, 그죠? 힘을 뺄 줄 아는 걸 배우는 거.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예요. 공통점이 바로 탁구든 뭐 모든 배드민턴이든 여러분 쳐보셨잖아요, 그죠? 좀 제대로 치려고 하면 공통점이 동일해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폼에 의해서 힘이 들지 않고 이것을 들게 하는 거. 그래서 내 힘이 라켓에 제대로 그대로 전달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탁구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 이거를 막 이 연습을 이제 탁구를 치면 이걸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좀 지겹다. 이제 난 좀 치고 싶다. 막 이거 격려하는 거 이제 너무 지겹다. 이러고서 그러고 쳐요. 이제 난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치면 그럼 아니나 다를까 적당히 하고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필요한 순간 어느 순간 폼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힘이 딱 들어가서 딱 때려버리면 무조건 이제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빼는 게 관건인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연습을 이제 계속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 연습한 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뭔가가 그냥 땅 그냥 진짜 이렇게 공이 딱 그냥 가는 느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스매시라고 하죠. 강력하게 힘주지 않아도 폼에 의해 딱 때렸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공이 가게 되는 거죠. 원리가 뭘까요? 내 힘 따로 라켓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온전히 라켓에 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현실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너무 많은 우리는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이 뭐예요? 힘이 너무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내 힘을 너무 써봤는데 힘을 썼는데 이제는 힘이 들어갔는데도 안 되고 안 움직여지고 안 변하니까 나 이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주님의 길이 사역을 우리는 힘들다라고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가는 일은 사역을 하는 일은 힘들다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주신 언약과 꿈이 이 현실 속에 딱 부딪힐 때 어때요? 근데 내 힘이 막 들어가고 내 감정이 소모되고 내 막 두려움이 막 작용이 늘 되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지만 현실의 자리에서 힘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역 힘든 거, 사역 못하겠다, 어렵다, 지친다 이러면 이 말은 결국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자리로 갔을 때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속에 너무 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관계 왜 힘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또 현실 속에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에너지를 막 쓰니까 어때요? 힘들다. 힘들어 버려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힘을 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서 라켓에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라켓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몸을 싣기 위해 다시 믿음이라는 정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이라는 방법과 믿음이라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을 자기의 몸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예배 자체를 바꿔버리셨어요. 제사나 양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올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영 안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속의 땅으로 변해 있길 축원해요.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안에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인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다 아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막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 다 지나서 출애굽까지 다 지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막 200만 명 민족이 돼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와서, 근데 뭐가 있습니까? 또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다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어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똑같은 거야. 가나안은 이미 또 비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이미 또 주인이 있어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강력한 주인들이 가나안에 똑같이 약속의 땅에 있네.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 붙들고 왔는데 여전히 현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현실인 거야.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 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진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성, 철옹성인 여리고 성벽이 눈앞을 딱 가로막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들도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이제는 후퇴도 할 수 없어. 똑같아. 후퇴도 할 수 없어. 요단강 건너고 주님이 요단강 딱 건너고 물을 쫙 풀어버리셨어. 그래서 물길을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길이 이제 쫙 내려가지고 강이 이제 범람하는 시기처럼 물이 다시 차버린 상태. 배수진 뒤에는 이제 강, 앞에는 여리고 성벽.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을 막 빼버리세요. 더 지독한 현실로 들어보내세요. 성벽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뒤에 두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할례하라. 남자들을 모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 다 할례해. 할례 여러분 아시죠? 포경수술. 그죠? 우리 형제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언약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세팅하신 것처럼 너 이제 내 약속을 받은 민족이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왜 언제 하필 지금 뒤에 요단강 앞엔 여리고 할례하면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군인들이 앞에 있는데. 두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7바퀴를 그냥 성 주변을 그냥 돌을 해요. 뭐 화살을 쏴라, 뭐 돌을 던져라, 땅굴을 파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워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또 뭘 요구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불평도 내지 말고 왜냐고도 묻지 말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묻지 말고 그냥 닥치고 침묵하고 그냥 돌아라.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섰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또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6장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자,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팅한 방법은 처음으로 앞서는 선봉대를 군인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라 했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양각 나팔 부하는 나팔을 불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 뒤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또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뒤를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또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싸움이 가능한 군대를 그 뒤에 따라가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지금 배치가, 이 전략이 전쟁을 위한 배치일까요? 예배를 위한 배치일까요? 예배를 위한 배치예요. 하나님이 이 성 앞에, 이 땅 앞에서 이들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신 전략은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너의 힘을 빼고 너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너의 인간적이고 너의 감정적이고 너의 모든 생각과 두려움과 실패와 경험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실어라. 라켓의 힘을 실어라. 나에게 모든 믿음을 다시 주목해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왜 현실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 여러분들의 예배 받기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 과정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된다고, 내가 했다고 힘들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역 해봤는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어요. 형 요즘 저 힘들어요. 언니 저 요즘 힘들어요. 힘들다고 한다니까요. 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계속 자기의 힘으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 하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누구라도 잘 되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혀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상황, 환경, 관계, 재정. 그러나 그때 여러분 힘들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믿음 없음의 삶으로 가지 마시고 언약 백성의 믿음의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올 수 있는, 성문을 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중에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푸념을 들어놓고 그냥 힘든 것만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 거죠.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이 예배 가운데 힘을 빼고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냥 닥치고 조용히 돌기만 한 거야. 다 한 말도 못해. 힘 쫙 빼고 할래는 해서 아직 쓰라려. 쓰라려. 싸울 힘도 없어. 힘을 쫙 빼고 그냥. 누구밖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찬양 막 이렇게 찬양을 그냥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응? 주님을 그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님 제발 쏘지 않게 해주세요. 화살 안 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성 앞을 돌 때마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킨 대로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양강 나팔과 함께 일제히 우 하면서 우 나팔을 불면서 다 같이 와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현실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이 무너지면서 그 순간 다시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절망이었다가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듣고 큐티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다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힘든 길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힘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 주님은 힘 좀 빼라고만 하시지. 즐거운 일입니다. 그죠? 고난도 기쁜 일입니다. 스펙타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스펙타클해요, 여러분. 인생. 저의 삶도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힘으로 하면 힘만 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치고 현실에 계속 부딪히면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지친다. 아, 지친다. 아, 좀 쉬고 싶다. 응? 그럼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혼자서 예배가 안 되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안 되는 분들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예배로 돌파할까? 여러분들의 그 현실의 자리에서 예배가 안 되시는 분은 아주 쉬워요. 일로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아셨죠? 혼자 안 돼, 여러분. 절대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혼자서 그 자리, 연약한 자리,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자리,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 그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달랠 컨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달래는 건 계속 더 힘이 드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혼자서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초보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몸을 끌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에게 부탁하세요. 언니, 나 좀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놔줘. 형, 저를 좀 끌어다가 이곳에 저를 가둬주세요. 할렐루야. 오셔야 돼요. 혼자 안 되면. 그리고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지고 주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는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까지 가는 게 결국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세상까지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를 통해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삶이 이 땅에 있는 비전이고 교회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셀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정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단계까지 우리 셀들이, 리더들이 일어나길 축원해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하고 기도할까요? 옛날에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옛날에 남성모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늘 떠올라요. 우리 남성모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 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남성모 목사님이 이제 해병대였잖아요. 근데 해병대여서 막 이렇게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였는데, 이제 해병대 중에서도 이제 그냥 행정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행정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잡지를 않고 시간이 남고 막 심심해서
이제 개미들이랑 많이 놀았대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땅에 있는 개미들하고 이제 개미 심심해서 개미들이랑 막 놀고 개미들 이렇게 뭐 이렇게 길도 만들어주고 개미 집도 막 부셔보고 개미 따라가서 집이 어딘지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 개미랑 친구가 됐대요. 한 개미랑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성모 남성모의 성모 친구 뭐 성모 친구 뭐 성진이 뭐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진이랑 이제 늘 만나는 거죠.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 성진아 우리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같이 좀 만나자. 그래서 그 개미가 이제 그래 나도 좋아. 가지고 나 점심시간 12시인데 그러면 12시에 나와. 내가 사탕 쪼가리 하나 가지고 갈게. 뭐 이러면서 성진이랑 막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성진이에게 사탕 입에 먹던 걸 줘서 되게 좋아하고 입에 먹던 거 입에 먹던 거 막 주고 이빨에 껴 있는 거 빼가지고 막 주고 고기가 있네. 개미 성진아 오늘은 고기야 이러면서 야 너에게 너무 크지 않냐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이렇게 성진이와 매일 뭐 같이 교제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서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살 집을 좀 지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살 집도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가 얘기합니다. 성진이에게 그러면 너 내일도 나와 해가지고 우리 같이 내일 집 짓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볼까 해가지고 개미도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도 이걸로 모래 10분의 1 이렇게 하나씩 10분의 1알 하나씩 올리고 하나씩 하고 그리고 성모는 이제 삽으로 막 떠가지고 뜨다가 막 성진이도 떠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같이 집을 막 모래로 짓는데 성진이가 너무 열심히 우리 개미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모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하지마 그냥 야 하지마 야 너 도움이 안 돼 사실은 너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성진이가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성진이가 그때부터는 그냥 앉아서 개미니까 성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모 한 삽 뜰려면 이 개미는 뭐 진짜 뭐 3대 4대에 걸쳐서 이거를 옮겨야 한 삽 정도 뜰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앉아서 성모가 하는 걸 지켜보기 시작해. 성모가 하는 걸 보기 시작하니까요 사업을 막 한 번에 막 1분에 10번 1분에 막 30번씩 막 팍팍팍팍 뜨고 이만한 나무도 가져와서 막 만들고 성진이가 볼 때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와 성모야 너무 대단하다 정말. 와 정말 힘이 세다. 와 정말 아름답다. 와 정말 잘 만든다. 와 정말 이것도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성모는 성진이가 앉아서 구경만 하는데도 그리고 칭찬을 막 그렇게 해주는데 성모야 대단하다. 성모야 너 정말 파워풀하다. 성모야 진짜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성모야 과연 너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와 같이 너처럼 너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와 같이 강력한 존재가 있을까? 너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그냥 말만 하기 시작했는데 성모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칭찬에 더 신이 나서 성모는 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름다우세요. 주님 저는 참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 이것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강력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 이것이 참 어렵지만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약속의 땅 붙들고 갔지만 바로 찾아오는 현실과 다른 이 세상의 기준, 변하지 않는 그 속에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어디서 바로 증명됐어요? 여호수아서에 다시 이 민족이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 땅 앞에 서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풀어주세요. 성을 돌아, 할례도 해, 힘 다 빼, 말도 하지 마,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그러나 군인들이 앞에 서는 것도 아니야, 무기도 아니야, 제사장들이 앞에 서, 그리고 돌아. 이게 그 철옹성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이 비로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보여줄게, 이제 내가 일해볼게, 이제 내가 해볼게, 이제 하는 걸 봐봐.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해요. 힘을 빼시고 똑같아요. 계속 이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또 똑같아요.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 그때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아 알 거야. 내가 너의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점검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콜링합니다. 현실과 두려움과 낭만과 여러분들의 계산과 상황 속에 힘들다, 지친다라는 마음 지울 수 없나요? 저도 뭐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할 일은 우리의 힘을 빼고 그냥 앉아서, 성모야, 우리 남성모 목사님 보고 있나요? 성모야 대단하다, 성모야 너와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아름다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이, 두려움이 바뀌어서 약속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